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다윗에게 신앙의 길을 묻다 17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이죠. 23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헤레스풀이죠. 헤레스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갓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즉시로 순종함으로 다윗은 유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과 도액에 의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일가족 85명이 무참히 도살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듣고도 끓어오르는 마음의 울분과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회복의 증거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유다 땅 헤레스풀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성읍이었던 그일라를 습격해서 그곳에 있는 곡물을 약탈해 가고 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왔습니다. 그일라라는 마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둘람 있죠. 아둘람에서 한 5km쯤 떨어져 있는 유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을 습격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들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방법으로 양식을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마칠 때가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나타나서 타작마당에 쌓아둔 곡식을 모조리 다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하고 또 추수해서 타작까지 잘 맞춰 놓으면 모든 것을 끝내면 블레셋 사람들은 힘과 무력을 앞세우고 쳐들어와서 곡식과 가축들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수탈이 그렇게 있었죠. 일본이 이 호남 평야이 넓고 이 곡창지대 아닙니까? 이 호남 평야에서 생산된 모든 쌀을 예를 들면 군산이라든지 여수도 그런 항구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다 수탈해 갔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들은 배가 고프고 힘든 시간들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일라 주민들의 이 딱한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그 즉시로 그 주민들을 구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의 태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야반도주할 때 블레셋으로 달아날 때 어떤 기도도 없이 그곳을 향해서 옮겨갔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면서 그의 영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험난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확실히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 늘 한 사람이 준비되도록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가 됩니다. 모세의 뒤를 따랐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과정을 삼고 있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복음사역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서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광야의 원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가끔이지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도시이고 또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많은데 어느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아주 지독하고도 외로운 광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나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어느 때든지 이런 광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광야, 신앙의 광야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데 매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또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그분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날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있는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외적에게 어려움을 당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일라는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영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영토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은 그 땅의 왕이어야 합니다. 그때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어야 할 주체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처지는 지금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있는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관료도 아니죠. 그저 도망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생각하면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이 다윗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 오히려 사울이 해야 될 그 일을 대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앞가림도 바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는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심경이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사울의 추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다 땅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백성들의 탄원이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못할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 하나 숨기기도 바쁜 도망자 신세인데 아무리 그일라가 탈취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사울에게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죽으려고 각오하지 않은 이상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와 함께 나가 싸워야 할 사람들은 아직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 블레셋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인으로 잘 훈련이 되었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로 중무장한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적인 현실 앞에서 과연 누가 앞장서서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사울의 군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온 백성을 군대로 삼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쏟아놓는 이 우려와 걱정은 아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함께하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거기 4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현실적으로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더 신중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2번이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주민들을 구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이 주는 권고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러나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말이었고 들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상황을 봐도 결코 그일라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하는 따끔한 충고였습니다. 다윗이 리더였지만 그들은 현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고 수시로 정탐을 하면서 그곳 상황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반론이었고 요청이었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권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회복의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회복의 증거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증거는 세상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재차 하나님의 음성과 그 명령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통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출하러 간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쏟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다윗의 리더십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싸움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과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결국 그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성도는 항상 결코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권면이나 권고를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고가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은 더욱더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틀린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까지 합니다. 그리고 상식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때는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더 기도하라는 기도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으로 인하여, 세상의 엉겅퀴와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깊은 기도를 통하여 얻은 그 결론을 따라갈 때 그 인생은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55장 6절 이하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크다고, 그리고 현실을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다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목숨 걸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회복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 이성과 생각, 상황과 여건을 자꾸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다면 반대로 내 영이 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성적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들려주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영혼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애타게도 들려오는 뉴스에 뭔가 장치를 해제했다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선택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증거가 더욱더욱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도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이런 회복의 증거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일라 주민을 구한 이 다윗과 사람들은 승리를 만끽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이 그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곳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이 두 가지 질문이 들어 있었는데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울이 정말 올지 안 올지 이것을 하나님께 여쭙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올 것이며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할 것이고 또 사울이 그를 잡으러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야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일찍부터 보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라고 할 때 이 어떤 사람은 그일라 사람입니다. 근데 곤경에 처한 자신들을 도와주러 오는 다윗을 사울에게 가서 고발한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도와준 다윗이 거기에 있다고 사울에게 일러 바친 거죠. 마치 도액이 아히멜렉을 일러 바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 있던 놉 땅에 살던 제사장 아히멜렉 일가족이 다윗을 도와주고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살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아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다윗의 도움으로 당장 어려운 상황은 벗어났지만 이제는 사울의 보복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일라는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으니 언제든 사울은 그 성읍에 들어와서 그들을 문초하고 다윗과 연관된 죄를 물어 성읍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더 이상 그일라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이런 삭막한 상황이 주는 교훈은 선명합니다. 선한 행동이 항상 좋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착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고 모함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궁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이런 현상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뭔가 좀 더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시대가 요즘 시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그것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그것을 왠지 다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겁니다. 있는 칭찬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 헌신이 뭔가 잘못된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선한 행동이 항상 좋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런 일은 모든 것을 상황에 따라 비춰보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항상 금방 유익을 얻었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 내가 더 불리한 상황이 되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회복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와 헌신에 대한 보상을 사람에게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된 사람은 선을 행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그 보상을 사람의 말이나 그들이 베풀어주는 대가에서 찾지 않습니다.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서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에서 그 보상을 찾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회복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복음사역자 바울에게서 이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일생을 들였지만 육신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렸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나마 남은 삶도 고통스러운 감옥살이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현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지만 모두가 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으로는 부흥을 말하지만 결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부흥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도 곱지 않은 시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을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9절 이하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발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영적인 회복의 증거를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이 강하면 더욱더 주를 의뢰합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적대적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미 검증된 길을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록 녹록하지 않은 세상살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닫는 것이 회복의 증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종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 이 회복의 증거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증거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신앙 회복의 증거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 때문에 헌신과 충성에 대한 보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는 신앙 회복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견고히 서고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